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책을 한번 교차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책은 유시아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리고 이 책은 더 해빙 이서윤, 홍주연 님이 쓴 책입니다. 지금 똑따라고 같이 리뷰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두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악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먼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래서 렌착에 대해서 나와요. 이 렌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티벳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어느 골짜기에 수달이 사는 호수가 있어요. 밝은 밤이면 수달이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올빼미에게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걸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서 기다린 올빼미가 수달이 물고기를 가지고 오면 날아와서 그 물고기를 낚아채서 간다고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도대체 뭘까요? 아무리 봐도 이 관계는 매우 불균형적이고 불공평해 보인다고 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달은 언제까지나 올빼미에게 물고기를 잡아다가 날라주는 육체적, 정신적인 노예가 된 거고요. 반대로 올빼미는 갈수록 덩치만 커져서 자기 스스로 사냥을 못하고 수달이 갖다주는 물고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바로 이 수달과 올빼미의 관계를 티벳어로 렌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렌착이라는 말은 전생의 빚이라는 말이래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죄책감과 부채감 때문에 끌려가는 관계, 그게 바로 렌착이라고 합니다. 수달은 이유도 모른 채 올빼미에게 매일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바쳐야 하는 운명. 반대로 올빼미도 이유 없이 수달을 착취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빼미에게 좋아 보이지만 올빼미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수달과 올빼미 양쪽 모두에게 해로웠다고 합니다. 수달의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자기 희생을 하는 거고요. 올빼미는 만족할 줄도 모르고 계속 착취하는 행동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전생의 빚 때문에 이런 일이 이 생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 이 생에 그런 일 때문에 다음 생에도 그런 관계가 계속 악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대요. 올빼미가 없으면 수달은 넓은 호수를 헤엄치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죠? 자기가 배가 고픈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잡으면 먹으면 되고요. 또 수달이 없으면 올빼미는 맹금류잖아요. 사냥꾼이죠. 자신의 타고난 사냥 기술을 활용해서 멋지게 사냥을 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렌착인지 아닌지 알아차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그 기준 알아볼게요. 첫째,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순수한 기쁨을 주는가?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자리하고 있는가? 셋째, 자기 희생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이 세 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빚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업보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생에 가지치기를 해서 다음 생에는 올바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가족 관계에도 이런 렌착이 있어요. 가족이니까 무조건적인 희생이 강요될 수도 있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 관계를 끊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서 렌착, 악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더 해빙에서 악연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악연에 빠지는 이유. 인생을 살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정체기는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악연이 나타나고 그 악연이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는 소중한 마음을 귀한 인연에 써야 하는데 그 마음을 악연에 쏟는다면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행운, 불행은 보통 다른 사람과의 인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운이 기인을 통해 들어오듯 불행도 악연을 통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악연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대부분의 악연은 과도한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받기만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해주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겠지. 라는 받기만 바라는 마음은 악연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준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 이런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악연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본 렌착에서처럼 인간관계에 가지치기를 하셔야 합니다. 나쁜 인연인 걸 알면서도 계속 끌고 간다면 불행만 찾아오니까요. 그것은 용기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랑을 만날 때는 받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준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시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과도한 기회를 접는 것이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이 두 책으로 한번 악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교차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몇 권 한꺼번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